역사의 시작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을 또 끝내려지는 모든 순간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밝혀졌습니다. 묶였던 대접이 쏟아졌고 묶였던 두루마리가 다 펼쳐졌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끝도 없이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전염병들과 점점 퍼져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들 앞에 아버지 저희들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본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살피셨고 또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주변에 복음을 선포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노화가 되어져서 시대를 향하여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입니다. 하나님 모든 자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몸으로 또 예배로 돕는 모든 손길 하나하나를 통하여 선한 일들을 이뤄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을 봅니다. 원래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16장 14절까지인데요. 바하사와 엘라의 통치인데 지금 제가 오늘 같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주일입니다. 내일도 새벽 예배가 없고 월요일 날도 새벽 예배가 없고 근데 계속 이 통치 얘기 이야기라서 여러분들과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좀 있어서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통치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누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므나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를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중을 행하여 그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도와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바른 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나눕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열왕기상은 남유다의 왕과 또 북이스라엘의 왕을 서로 이렇게 대조하면서 쭉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의 쪽은 다윗 왕조로 인해서 한 번도 다른 어떤 왕조가 세워지지 않고 쭉 멸망할 때까지 가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이 첫 왕조로 시작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9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왕조라고 한다는 말은 다른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그 아들이 쭉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른 왕가가 세워지는 것을 말을 하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1대 왕조였죠. 근데 그 나답을 바아사라고 하는 이사갈의 지파가 구테다를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아사 왕조라고 하죠. 이게 이제 제2대 북이스라엘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역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어지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엘라 옆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 장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관 중에 시므리라고 하는 장관이 있었어요. 엘라가 술을 먹고 집에서 대판 취해 자고 있을 때 왕이 된 지 한 2년째 되어질 무렵이요. 그때 장관 중에 한 사람 시므이가 잠자고 있는 엘라를 죽이죠. 죽이고 시므이가 바아사 왕조를 끝내버리고 제3의 왕조가 되어집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시므이가 그건 쿠데타 아니죠. 거의 엘라가 자고 있는 때 갇혀서 죽였으니까. 근데 이 시므이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왕이 되어진 지 7일 만에 그의 왕조가 끝나버려져요. 왜냐하면 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라고 하는 자가 자기 주인을 이 시므이가 자는데 죽여버려서 마음에 원한을 품고 오므리가 시므이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는 시므리는 왕이 되어진 지 3일 만에 그냥 끝나버리는, 7일 만에 끝나버리는 거, 일주일 만에. 그렇게 해서 다시 오므리 왕조가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 유명한 북이스라엘 3대 왕조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58년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열왕기상 뒤쪽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진시황처럼 자기의 성읍을 짓고 자기의 권력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징기스칸처럼 길을 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 가운데 자기만을 위하여서 성을 질 거냐, 후대를 위해서 길을 만들며 살 거냐 하는 두 종류가 있다는데, 그것에 의해서 어떤 왕조는 정말 자기만의 왕조만 살다가 무너지는 그런 왕조가 있고, 또 후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왕조들이 또 종종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저나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입니다. 영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왕조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주의 길인데, 과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무엇이 필요한가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이야기는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첫 번째 오므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오므리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엘라 왕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이라든지 군대적인 지휘, 이런 능력들이 아주 뛰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잘 타협할 수 있었던 유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죽은 이후로 계속해서 왕조가 이렇게 흔들려지는 과정 가운데 오므리가 들어서면서 나라를 딱 안정세를 잡아갔고 그것을 본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오므리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완전히 인정해 주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5절과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 오므리를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그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그가 행한 업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욕심, 자기 안에 있는 야망, 그것을 품었지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 그게 오므리였고 그 오므리를 통해서 왕을 이어받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그런 왕이 되어진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아합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그 이세벨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므리가 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그의 길은 악한 길을 닦았던 거고 이것이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불행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많은 유능한 일을 행하고 위대한 업적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불행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알게 되어진 답이 아닌가요? 이게 개인의 삶이든 나라이든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개인으로 따지면 불행이냐 행복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나라로 따지면 이거는 망하느냐 세워지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야망의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바른 길을 닦는 가장 기본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가는 길들이 과연 내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말할 수 있고 따라오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길인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고 또 그 길을 우리가 잘 닦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같이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가 끊임없이 무너진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견고한 기초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다 24절을 볼게요. 24절에 보면은 오므리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사마리아 산을 사서 성읍을 줬는데 나중에 그게 사마리아 성이 되어지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버려요. 그 산을 사가지고서는 오므리는 아주 든든한 성을 세웁니다. 자기만의 성을 세우죠. 그런데 이 견고한 이 성이 721년에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치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그들이 정책을 편 것이 혼혈 정책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단일 혈통적 혼혈적인 것들을 완전히 이방인들과 섞여버려서 거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되어주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들이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주는 거예요. 오므리가 성을 화려하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 지은 도성은 무너집니다. 그 뒤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세운 기초는 하나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성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 너무나 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비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오므리나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조들은 어디다가 짓냐면 모래 위에 성을 짓는 사람들과 똑같았었어요. 견고한 성이 세우지 않았단 말입니다. 반면에 남유다를 보게 되어지면
남유다의 삶이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나 삶은 거의 비슷했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유다가 버티고 있는 그 견고한 견고한 성은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성처럼 똑같이 무너졌지만은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장차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겠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이 영광을 받기에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사마리아 성은 기원전 721년에 사라졌지만 예루살렘의 성은 아직도 지금도 존재하고 또 그 중심으로 세워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북쪽도 남쪽도 다 잘 지어진 성입니다. 하지만 남한국은 그나마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터전이 모리아 제단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 거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죽음의 터전이 또한 그곳에 세워져 있어요. 이게 터전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견고한 하나님의 터전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어느 부분에 서 있어야 되어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세워진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온전히 남은 인생을 바르게 세워져 가려고 하려면 하루하루를 예수와 함께 시작하고 예수와 함께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려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본적인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말이 우리가 늘 예수와 동행하자, 예수와 동행하자. 여러분,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주님과의 남은 인생을 동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만 더 있습니다.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오므리가 악한 길을 닦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하나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헛된 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인데 가치가 없는 거이란 뜻이에요. 우상이기도 하고요. 다른 의미 안에서는 정말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생겼던 그 금송아지 그 우상이 오므리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어쩌면은 그 우상이 겉으로 봐서는 화려하고 마치 우리들을 그때그때 큰 도움을 줄 것 같아 보일 줄 모르지만은 전혀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바로 헛된 가치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헛된 우상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허황된 자랑을 갖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속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헛된 가치를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중에서는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육신에 속한 사람, 교회 영적이기도 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도 한 두 다리를 양쪽으로 걸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거기 안에 자아 실현이 얼마나 우리 헛된 것인가를 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서관 여기는 한국 도서관에 이제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스 24시에 이런 인터넷을 통한 서점을 보게 되어지면 자아 실현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자아 실현이 되게 맹점인 것이 뭐냐 그러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내 자아라고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채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 내 자아 실현은 보장되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셀프적으로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것은 전도서에서는 헛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마지막에 내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적인 면에서의 두려움도 있고 어머니 모성애적으로서의 사랑스러움, 이 두 부분을 다 같이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기억하십시오. 과연 내가 내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져가는 삶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오늘 이 두 가지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에 내일 예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